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예. 됐죠? 지금 화면이 뜨지 않으니까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33절. 예. 한 절이니까는 우리 또 오전처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라면은 다 끓여보셨죠? 라면을 끓이기 전에 요즘은 하도 라면 회사도 많고 라면 종류도 많고 뭐 비벼 먹는 것도 있고 뿌려 먹는 것도 있고 짜파게티도 있고 뭐 쌀라면도 있으니까 라면을 끓이기 전에 옛날에 제 어릴 때 고등학교 시절에는 삼양라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형편이 되면 계란도 하나 터뜨려 넣고 김치도 넣는데 요즘은 라면의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뒤에 라면 봉지 뒤에 있는 끓이는 법을 읽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라면은 2분만 끓이세요. 네. 어떤 라면은 5분 끓여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있기 때문에 라면 하나를 끓일 때도 뒤에 있는 끓이는 법이라는 설명을 읽지 않으면은 그 라면이 진짜 퍼지거나 아니면 딱딱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라면은 뒤에 봉지에 적혀 있는 걸로 끓일 수 있습니다만 좀 복잡한 음식을 만들 경우에는 레시피라고 있습니다. 그 레시피가 음식이 맛있을수록 복잡할수록 영양가가 있을수록 레시피가 요만한 종이에서 A4 용지 한 장까지 뭐 재료를 손질하는 법부터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지대로 된 음식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자제품이 사흘들이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다 보니까는 전자제품이나 어떤 뭐 밥솥을 사든지 집에서 필요한 걸 사왔을 때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는 워낙에 스위치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작동조차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조립을 선풍기 같은 것도 조립을 다 해놓고 깜빡 실수로 사용 설명서를 잊어버리거나 내버려버렸을 경우에는 멀쩡한 전자제품을 가동시킬 수가 없어가 인터넷 찾아보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신형 선풍기를 하나 사다가 조립까지는 끝냈는데 아우 다 끝났다 하면서 박스하고 포장지 안에 있는 사용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같이 버렸더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풍량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은 웬만한 전자제품은 가동이 안 됩니다. 레시피가 제대로 없으면은 어떤 복잡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자제품이 복잡할까요? 우리 인간이 더 복잡할까요? 인간이 아마 말할 수도 없이 더 복잡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살면서 소위 말하는 사용 설명서를 스스로 익히기 위해가 학교만 몇 년 다녀야 되죠?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니까는 6년, 12년이고 거기다 대학까지 가야만이 됩니다. 그래도 사실 그 사용 설명서는 어떻게 보면은 반밖에 완성이 안 된 그런 사용 설명서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또 이런 말이 있죠. 재수 없으면 100세를 산다고. 그렇게 살기까지 정말 학교에서 배운 설명서 말고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의 가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사람들아, 내가 너를 창조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모든 사용 설명서가 저는 이 성경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 설명서를 지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쉽게 말해가지고 구약 전체를 압축한 모세의 고별 설교, 은퇴 설교인데 이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축시켜놓은 한 구절이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 인생의 사용 설명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 그럽니다. 명령을. 그러면 이 명령을 안 지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 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나왔던 명령이란 단어와 신명기 5장 34절에 너희에게 명령하신 요거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다 알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동기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모처럼 나오셔가지고 그 2년 동안 코로나로 꼼짝을 못하다가 나오시니까 주위에서 하도 고생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사는 동창 장로님이 비행기표를 보내가지고 미국 여행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다른 거는 저도 뭐 다 봤던 뭐 그랜드 캐년이다 뭐다 요세미티가 있는데 특별한 사진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텍사스주인가 어디 가는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그게 뭐 그때 있던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 재벌이 노아의 방주, 노아 사건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던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재현해가지고 만든 모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거창해요. 그래서 그 안에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옛날이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정말 칸칸이 우리를 만들어가 어떤 건 공룡도 들어앉아 있고 어떤 소도 들어앉아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노아의 방주에 타고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8명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상한 의문이 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내가 세상을 물로 멸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물로 심판이 있으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고 모든 동네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거기는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제 망한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고 살 길은 내가 만드는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이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산다고 했는데 얼마 동안 그렇게 외치며 설교했습니까? 창세기 6장 23절에는 120년을 노아가 떠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편 목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걸 설교를 1년 내내 주일 설교에 오전 오후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하시면 1년 뒤에 우리 주은혜 교회에 성도님들이 몇 명 남아 있을까요? 똑같은 설교를 1년에 52번을 들으면 아마 몇 명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또 똑같은 설교를 3년 동안 반복하시면은 1명 내지 2명 남아있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10년 동안 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목사님께서 빈 강대상에서 빈 회중석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혼자서 하실지도 몰라요. 노아는 120년을 똑같은 설교를 매주 했습니다.
이제 물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니 죄를 사하고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방법뿐이다 했지만은 120년 동안 노아와 그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방주 문이 닫히는 순간 바로 하늘의 궁창이 열리면서 다 알다시피 불이 쏟아져서 세상은 멸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 속에 왜 8명밖에 안 들어갔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당시 세상에서 노아가 그것도 밑에 저수지 옆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저거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 사람들은 비란 것을 구경한 적이 없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에게 이제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심판할 것이니 회개하고 방주에 올라오라 했을 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은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세가 좋고 권력이 좋아가지고 부귀영화 명예권세 건강장수 자식 성공에 미쳐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조금 강남에 서울 강남에 우아한 교회에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예배당 장사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어떻게 인생을 웰빙할 건지 힐링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어떻게 우아하게 살 건지 그런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가면 듣는 얘기가 이제 비가 안 오니 다음 주에는 어디로 놀러 갈 건지 이제 수학을 가지고 뭘 어떻게 즐길 거지만 얘기했지 노아가 외치는 이제 홍수로 심판이 올 거라는 얘기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신명기 33절에 나오는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도와 똑같은 단어의 명령이 또 한 번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이제 곧 내가 죽음의 사신을 보내서 장자를 모두 다 멸할 것이니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 명령대로 해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다가 가로로 세로로 발라라. 그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은 나는 죽음의 사실이 내가 보낸 죽음의 사실은 그것을 패스 오버 넘어갈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이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사실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어졌을까요? 아니면은 바로의 백성 애굽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애굽 사람이건 똑같이 죽음의 사신이 올 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양을 잡아 그 피를 오른쪽 왼쪽 문설주와 위에 빈방에다가 발라라고 했습니다만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하고 있는 짓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애굽만 하더라도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기 때문에 그 의학과 약품의 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은 아마 상당히 높았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누군가 애굽의 유명한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모를까? 근데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하고 문틀에다가 양을 잡아 피를 바라는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북한에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 인민들에게 발표한 처방전을 보았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버드나무 잎을 따려 차를 마셔라고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북 사람, 북한 백성들에게
인민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 애굽 사람들이 느꼈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하는 짓이 아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걸 보고 이렇게 우리는 웃죠. 세상에 백신을 맞히고 타이레놀을 주고 또 미국에서 수입된 약품을 줘야만 코로나를 초반에 잡을 수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대구에서 누가 코로나 걸렸다가 여기 걸리신 분도 있고 목사님도 걸려 계시는데 버드나무 잎을 따서 따라 마시라 하게 되면은 이게 말 같은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말 같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겉옷을 돌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버드나무 잎을 따서 따려 마시면 코로나가 물러간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에 치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한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쳤을 때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성경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와 상식이 가지 않더라도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은 요즘 젊은 분들 말대로 디즈랜드 죽습니다. 죽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28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인자의 임함이 뭘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맞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현재 받아들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인데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라기보다도 한 20, 30년 전인가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1992년 10월 21일 밤인가 12일 밤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래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난리를 칠 경험이 있는데 물론 불발됐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그날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건 개인 종말은 곧 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저 유아실에 있는 꼬맹이를 빼고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종발을 받지 않고 남아있을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합니다. 제 예언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유아실에 있는 깐난쟁이 빼놓고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100년 안쪽에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인자의 임함입니다. 우리가 뭐 역사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거 생각 안 해도요. 조금 기분 나쁘지만 들어주세요. 5분 뒤에 사람은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런 사건을 직접 경험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작년 11월 달인가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재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철거하는 마지막 빌딩이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앞에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서 1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버스에 탔던 사람입니다. 한정거장 전에 빚쟁이 전화를 받고 카드론 썼는데 하도 야단을 치길래 그거 수습한다고 한정거장 절에 내렸어요. 근데 자기만 내렸지만 같이 타고 가던 63명의 승객 중에 11명이 죽었는데 그분은 개인의 종말, 거기 희생자들은 개인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저녁에 잠들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왜 감사기도가 절로 나오는지 하면은 내일 아침에 심장이 뛰면서 눈 뜨고 일어날 수 있는 보증서 받고 잠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자의 임함도 개인의 종말은 이러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의 종말, 임자의 임함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심판이 온다고 120년을 외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죽음의 사신이 오는데 양의 피로 아래 위로 펴진 문설주가 아니면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2022년 5월 20일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을 건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 대구 있는 동안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주는 한 교회를 섭외해가지고 동대구역 신세계 옆에서 나누어줍니다. 그렇게 노숙자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가장 최고의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디즈랜드. 우리 청년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가장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친구를 위해서 리포트를 써주고 뭘 하고 어떻게 세상을 섬긴다 하는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죄를 씻김을 받지 않으면은 너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것만큼 더 귀하고 확실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주위의 친구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제가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전해도 좋고 안 전해도 좋고 그 뭐 사랑하고 뭐 정 믿으면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아니에요. 죽습니다. 바로 앞에 빌딩이 무너지는 버스 정류장에 타고 가는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무서운 거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서 이웃 사랑으로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핏값을 여러분에게 청구합니다. 절대로 협박이 아닙니다. 청구합니다. 무섭게 청구합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네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천국에 왔냐? 분명히 여러분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전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방법이 없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걸 전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렇습니다. 뭐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현지인 목사 후보를 양성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활동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무조건 하고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전해야만 된다. 또 그렇게 지난 18년간 선교 활동을 해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전하고 그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테리토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꼭 내가 전한 자에게 그가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결과를 보여야 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일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정말 왜 이렇게 세 번, 노아는 120년인데 어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영 안 돼가기 때문에 제가 실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내려놓아라. 너는 전하는 걸로 그걸로 사명 끝이고 그가 구원받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너 다음에 오는 자나
혹은 다른 계기를 통해서 나의 죽고 나는 행하기 때문에 넌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라. 내려놓아라 하는 말씀을 귀로 듣고 이 영으로 들었죠. 듣고서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놓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자기가 먼저 겸손하게 낮아지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내 다니시다가 동성로에 가시거나 혹은 지하철을 타시게 되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전도자들은. 물론 그분들의 욕심이 좋습니다만은 제가 코로나로 나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에 청소년들에게 피치 못하게 복음을 전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제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한국에서 이제 생활이 한 5, 6월 되면은 메르스나 사스처럼 풀리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안 풀려가지고 7월 달부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통장에 돈은 자꾸 떨어져 가고 해가지고 제가 뭘 알바를 했나 하면은 처음에 간 게 요양보조사였습니다. 저는 요양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요양보조사를 하면서 요양사들처럼 약을 처방하거나 뭐 주사를 놓거나 혈압을 재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그들이 목욕하는데 씻겨주고 화장실 갈 때 부축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남자는 남자 환자를 봐야 되고 여자는 여자 환자를 보는데 세상에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저보다 어려요. 예. 그래서 참 그때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6개월 동안에 가장 은혜가 됐던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저 같은 죄인과 농띠를 살려두신 것을 떠나가지고 사지 멀쩡하게 남 부축할 수 있게 해주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내가 무엇이길래 내 두 발 멀쩡하게 두 손 멀쩡하게 혈압 멀쩡하게 해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양사 생활이 끝나고 나름대로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청 가로청소부를 했습니다. 근데 돈이 안 돼가지고 좀 100만 원 이상 벌 데가 없나 했는데 수성구 만천동에 있는 학원 빌딩에 제가 청소 자리를 얻었어요. 청소 자리를 비교적 이제 쉬운데 거기 가니까는 거의 학원에 6층짜리 6, 7층인가 지하실까지 7층인데 학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영어 학원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독서실에. 근데 아시다시피 얘네들이요 담배를 엄청 피워요. 담배를 여기 담배 피는 거 없죠? 담배를 엄청 피우는데 이 잿더리를 아무데나 버립니다. 그래 이게요 쓸어놓으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주차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뭐 코너만 돌아가면 흩어져 가지고 건물주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이래가 안 되겠는데 제가 대책을 하나 있으니까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예 멍석을 깔았습니다. 담배 피는 거 팻말을 4개 만들고 깡통을 4개 갖다가 아예 비치를 해놨어요. 예. 그랬더니 일단은 그렇게 벌려놓으니까는 아무데나 안 버리고 그 앞에서 담배 피고 버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제가 한 말도 안 하고 머리 허연 영감이 2시간마다 잿더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옆을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보니까는 항상 자기들이 담배 피러 오면 깨끗하거든요. 아주 좋단 말입니다. 담배 맛이 날 정도로 그냥 지저분하지 않고. 그래서 물어요. 어르신, 왜? 그랬더니, 왜 이렇게 담배 꽁초를 열심히 치우십니까? 그래야 니들 담배 맛이 날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석 달 만에 담배 피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쪽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했더니 6개월 뒤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 한 톨의 담배꽁초도 그 주차장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웃 사랑할 때 요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와 같이 순전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실 때 전하되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낮아져서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스폰지에 스며들듯이 그 영혼에 스며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전하라고. 어디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도 죽고요. 죽은 그 영혼의 핏값을 여러분에게 찾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남은 세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오라는 게 아닌 줄로 압니다. 그 옛날 노아는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20년을 외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또 예수의 피를, 양의 피를 발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허나 그 결과는 참담할 뿐입니다. 허나 지금 은혜의 세대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저희들을 보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주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저에게 전할 능력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그런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주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면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영을 내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갔으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힘쓰라. 전하고
기도해 주신